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훈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할 시험은 어느 것이라고요? 바로 훈련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시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와 시험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관련이 있고 또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의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멋지게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보다 크고 강한 일들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훈련을, 시험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주어지는 시험과 훈련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이런 것도 못하니 이래서 어떻게 네가 내 자녀고 내 백성이라고 말할래?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시리라? 후하게 주시리라. 여기서 후하게 주신다는 말씀은요 단순히 많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감당하고 시험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야.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가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진 것이 많아 자신만만하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내 힘, 내 방법, 내 계산만 앞세우다가 실족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지혜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달라요. 지식이란 학업, 상식, 경험 등을 통해 내가 취득하고 얻은 것을 말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방끈이 긴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전문가의 지식이나 능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들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경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 셋째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뵈면은요, 소위 글씨도 못 읽고 국문도 못 띄고 글도 못 쓰시는 분인데 세상적 배움도 없고 내세울 만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공감하고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따라야 할 지혜가 뭐냐?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또 뭘까요? 그 뒤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거짓에 휩쓸렸다가 돌아왔다면 그 시간만큼 시간을 허비한 거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면 그것 또한 세월을 아끼지 못한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내는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해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요?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지혜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감당하는 비결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제일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뭘까요? 첫째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는 친히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아까워서 못 주실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 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하거나 꺼리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말을 바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한 곳에 중심을 잡고 서 있지 못하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척 강하게 다가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잠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우리는 잠시 비틀거렸다고 생각했고 아주 짧은 한순간만 넘어졌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래, 그것은 바로 네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 흔들렸어요. 잠시 주저앉았어요. 잠시뿐이에요. 그래,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고요, 말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에 있고 말씀을 따르는 결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죄라면 죄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상황도, 어떤 이해도,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하는 로맨스,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중적인 잣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안의 잣대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이 아닌 것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왜 꼭 그래야 하느냐요? 본문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두 마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잠시가 되었건 작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시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감당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했고 믿음이 있다고 말했고
어느 순간은 그저 잠시 흔들렸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임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입술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